자,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걸음, 본문으로는 골로새서 1장 10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본문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합당한 존재가 아니다. 합당하신 분은 주님뿐이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시면서 우리에게 합당하게 걸어라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서 신약 성경에서 약 20곳 이상에서 우리에게 걷는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걸어서는 안 되는, 그죠? 부정적인 어떤 걸음, 이 걸음에 관해서 8가지 부정적 진술이 있는데 이 구절들을 한번 찾아볼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어떻게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긍정적 걸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 걸음 12가지의 걸음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걷지 말아야 할 것을 혹시 걷고 있다면 그 걸음을 멈추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걸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삶의 방향을 지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걷지 못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삶을 주실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 걸음들을 잘 찾아서 우리가 그 방향으로 그 걸음을 걸어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처음으로 로마서 8장 1절로 가서 육신을 따라 걷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갈 일이 없어요. 유죄 판결을 받아서 그것으로 인해 지옥에 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리기에 합당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 기쁨만큼 육신을 따라 걷지 않는 삶에 대해서 기뻐하셔야 돼요. 더 이상 육신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되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는 육신이 나하고 같이 2차 가자, 술 마시러 가자, 놀러 가자, 예배 빠지자 이랬을 때는 그거를 막 기쁜 일로 생각하고 교회 안 나갈 수 있는 일이 생기면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일이 생각하면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제한을 거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왜 그런 능력이 생겼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선을 행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죄함이 없는 기쁨만큼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에 통제에 놓이지 않고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삶을 기뻐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여노라. 자, 지금 바울은 갓난아이와 영적인 사람을 구별해서 얘기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지금 이 갓난아이에게는 젖을 먹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갓난아기는 내가 육신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이 어린아이들은 감당하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해. 그럼 이 감당하지 못하는 게 무엇인가? 이 부분에 관한 초점을 우리가 잘 잡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에. 전에도 잘 못했고 지금도 잘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무엇인가?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다. 이 갓난아이는 육신에 속한 일을 자꾸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지금
이 갓난아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람들처럼 걷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처럼 걸으면 안 돼요. 사람들처럼 걷는 아이는 어떤 아이냐? 갓난아이다 이거예요. 갓난아이는 어떤 아이냐? 시기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그저 이렇게 이런 육신적인 일들을 트러블을 자꾸 만들어내는 사람이 갓난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갓난아이에 관해서 우리가 잘못 규정하는 게 뭐냐면 어려운 교리를 잘 모르는 사람을 갓난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이제 그렇게 이해했었고, 근데 성경 본문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갓난아이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 교리를 많이 알고 적게 알고가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시기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 형제간에 뭔가 이렇게 화합시키지 못하고 자꾸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 갓난아이는 어떤 아이냐? 자기중심적인 아이. 엄마가 피곤하고 잠자고 있는 거하고 상관없어. 내가 배가 고프면 울어 제끼고, 내가 오줌이 마려우면 울어 제끼고, 내가 불편하면 울어 제끼고, 누구에 대한 배려가 없어. 그죠? 이제 내가 불편하면 징징 짜는 거예요. 그죠? 막 소리 내고 막 울고 그래. 이게 갓난아이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갓난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면 아무리 그 사람이 대학이고 신학대학을 나오고 성경 박사고 그래도 교회 안에 와서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갓난아이. 그러니까 갓난아이는 영적으로 뭐 어려운 뭐 갭이론 이런 거 이해 못하는 사람이 갓난아이가 아니에요. 누군가 그런 것도 몰라 너 갓난아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자꾸 시기와 분열을 일으키면 그 사람이 갓난아이. 이런 거 다 모르는데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 그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존중하고 이런 삶은 사람은 어떻게 갭이론이고 천년왕국 뭐 교리 환란 통과 뭐 이런 거 잘 몰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갓난아이가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사람처럼 걷지 말아요. 우린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내 안에 영이 있는 사람처럼 해야 되는데 자꾸 그냥 사람의 수준, 이기적인 관점, 내 중심적인 사고로 모든 걸 표출하는 사람을 사람처럼 걷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처럼 걷지 말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간교하게 걷지 말라. 고린도후서 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은즉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그러니까 간교하게 걷지 말아라 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뭔가 속임수를 써서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라고 얘기할 때 그 앞에 뭔가 거짓된 진리를 막 얘기해 놓고 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슬쩍 속여서 섞여가지고 전하는 일에 하지 말라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게 만들기 위해서 막 거짓말로 꾸며내갖고 사람들을 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서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교활하게 속이는 일로 전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자꾸 유혹을 느끼는 게 자기가 뭔가 막 이런 철학적 논리를 탁 섞어가지고 전하면 사람들이 막 우와 하고 뭔가 변화될 것 같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철학적 교리, 인문적 교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속이지 말고 포장으로 요란하게 만들지 말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막 자기가 경험한 거, 배운 거 막 섞어가지고 내가 더 잘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말씀보다 내 능력이 더 위에 있는 것처럼 해서 속이게 되면 이게 간교한 걸음이라는 거예요. 간교하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자기의 말 주변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기의 지식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길을 걷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음을 떼지 말라고 얘기해요. 자, 네 번째 고린도후서 5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걷지 말아야 될 걸음 네 번째는 보는 것으로 걸으면 안 돼요.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우리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걸으면은 믿음으로 걷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또 믿음으로 걸으려면 여러분들의 전제 조건이 뭐가 되어야 하냐 하면 성경 말씀 안에 있어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걸을 수 있게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꾸 눈을 의지해서 걸으면 그건 무슨 상태냐? 성경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고 자꾸 누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뭘 믿으려고 하면 믿음으로 안 걷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뭐예요? 보이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나고 있는 주름들. 그죠? 거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노화돼 가고 있는 사람들의 몸. 세상을 보게 되면 점점 죄와 부패로 세상이 망가지는 것들. 이런 것들만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눈으로 보는 걸로 걷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걸어야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매력적인 것, 눈에 화려한 도시로 범죄 상황으로 그죠? 조명이 번쩍번쩍 거리는 곳으로 그죠? 이런 쪽으로 자꾸 가게 되면 믿음으로 못 걷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로 걸으면 안 돼요. 그죠? 우리 걷지 말아야 될 걸음 보는 것으로 걷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에베소서 2장 1절 불순종의 자녀 가운데 걷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걷지 말아야 되는 걸음인데 걷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불순종.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가득한데 그런 하나님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몰라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그들의 시류에 여러분들이 몸을 맡겨서 그들이 가자고 하는 대로 막 쓸려 다니면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는 자녀들 가운데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흐르는 강물에 튜브를 딱 끼고 강물에 딱 있으면 어떻게 돼요? 흘러가는 강물에 따라서 그 물결을 따라 여러 몸이 흘러가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 물결의 반대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가고 싶다 그러면 엄청난 에너지와 힘과 물장구를 쳐야지만 그걸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이 거슬러 올라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많은 신앙하는 사람들이 왜 그들의 신앙이 실패하느냐? 세상에 흐르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제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길을 가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세상을 거꾸로 올라가는 발돋움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 안 하고 믿기만 하고 튜브에 의지해서 물결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이 사는 삶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가리키는 세상 진리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막 많이 배워서 그걸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학문인 것처럼 얘기할 때 진화론이 최고의 학문인 것처럼 얘기할 때 성경을 통해서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부지런하게 여러분들이 그걸 익히고 말할 수 있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탐구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글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보는 대신에 TV의 유명 인기 강사가 이거는 뭐 스탠드 개그인지 뭔지 맨날 사람들을 웃겨가지고 즐기긴 하는데 그 사람 강사도 저도 보면은 무슨 사람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같은 경우도 보면 자기가 너무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진짜 막 엄청나게 삶에 그런 어떤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느꼈던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삶도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 남의 인생을 마치 개척해주고 남의 삶을 물론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런 강의가 있으니까 세상에 낙담하는 사람들이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말 오류가 없는 분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제시해 준 진리가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보다 뭐 인기 강사한테 막 듣고 받고 막 웃다가 막 이러면서 마치 그게 뭐 진리인 것처럼 따라가다 보면 그냥 시류에 흘려가서 그냥 세상 문화가 진리인 줄 알고 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거꾸로 가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역행하는 노력을, 주님께로 가려고 하는 노력을 2배, 3배를 해야, 그죠? 이 내려가는 방향에 2배는 해야 제자리일 거고, 그거보다 더 해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세상에 TV 보고, 그들의 노래를 듣고, 그들의 강연을 듣고, 그들의 책을 듣고, 그들의 드라마를 보는 거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일요일 날 한 번만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장식으로 달고 그냥 모든 일주일 내내 자기 자신에게 쏟아붓는 것들은 전부 다 세상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흘러가는 모든 문화를 나에게 쏟아부으면 불순종하는 자녀처럼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길을 걷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라 이거. 그러면 얼마나 더 다른 노력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녀처럼 걷지 마라. 6번째, 헛된 생각 속에 걷지 마라. 에베소서 4장 17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떨어져 있도다. 그들은 감각이 지나쳐 자기를 세욕에 내주며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되.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진리를 모를 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들의 생각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뭐냐면 다 멍청한 생각들입니다. 멍청한 생각들.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이 계속 지금 사회 누군가를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막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뭐 아이들의 인권도 존중해주고 막 이러면서 해갖고 만들어온 세상이 뭐냐 하면 정말 끔찍한 세상이 만들어진다면 그들은 자기들이 부절함전한 인격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존중받을 수 있는 인격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감정이 통제 안 되면 막 부셔버리고 막 그죠 남의 차 위에 가서 막 뛰고 막 이런 막 그냥 부셔버리고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매도 맞아야 되고 혼도 나야 되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혼나고 담배 피다가 어른들 만나면 숨겨야 되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거꾸로 되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좋은 세상이라고 만들어 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기가 막히고 멍청한 생각들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뭔가 자녀들에게 뭔가 헛된 것들을 자꾸 집어넣어주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꾸 제발 멍청한 짓 좀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멍청함을 용납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죠? 엠마오로 가는 사람 제자들에게도 이런 멍청한 녀석, 스투피드, 바보 같은 녀석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학교 교육에만 의지하고 TV만 보고 영화만 보고 세상 문화를 즐기고 콘서트에 가고 다른 걸 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빠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것들이 눈에 화려하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다 뭐예요? 다 독이 된단 말이에요. 그들의 몸짓과 모든 것들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음란해지고, 그죠? 전부 다 그냥 소비지향적이고 퇴폐적인 상황으로 가는데 그걸 쫓아가는 게 자기네들은 멋진 공연 보고 왔다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심히 가슴이 아픈 일이란 말이에요.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그 헛된 생각으로 자꾸 걷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방식으로 자꾸 걷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를 자꾸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힘껏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대강대강 하지 말고 진짜 힘껏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공허한 생각 좀 가지 말고 의미 없는 것, 정말 그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당장 화려하다고 쫓아가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이 가르치면서 뭔가 그들에게 영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정말 바울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노력 안 하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정말 우리가 볼 때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는데도 앞으로 가야 될 길이 표대가 저 멀리 있다고 하면서 힘껏 나가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헛된 세상을 향해서 같이 사지 마시고 주님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걸 노력하라는 거예요. 힘껏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핸드폰,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뭐 핸드폰 다루기 힘들어 하시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뭐 이렇게 뭐 좀 만들어 뭐 답답하게 안 돼. 뭐 안 돼요. 찬찬히 밀어요. 막 이렇게 해도 막 뭐 이렇게 하고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죠. 뭐 지금도 카톡으로 문자도 못 해요. 근데 그런 인생을 뭐 70, 80 살아온 사람도 안 되는 거를 애들 막 5살, 6살 애들 핸드폰 줘놓으면 한 며칠만 있으면 우리보다 더 잘 다뤄. 그죠? 아이들이 얼마나 학습 능력이 뛰어난지를 보면 대단한 걸 느껴요. 그럼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쥐어줘야 이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냐. 이들에게 핸드폰 맡기는 거 이상으로 가치 있는 게 뭐냐면 그들에게 성경책을 쥐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지 엄마가 그 아이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해주고 야곱의 이야기도 해주고 이게 얼마나 이 어린아이들에게 한 번 가르쳐 준 거는요. 나이 든 사람한테 가르쳐 주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고 임팩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너무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 말씀을 넣어놓으면 그거의 확고함은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때 저도 지금 이렇게 서예를 하지만 이게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수업이 있어서 배운 게 누군가에는 연장선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하나 이렇게 경험해 준 게 굉장한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가치 있게 주어져야 될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해지고 하다 보면 자기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그 말씀의 진리가 살면서 진리로 입증되겠어요? 거짓으로 판명되겠어요? 진리로 입증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벗어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 부모가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훨씬 가치 있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좀 더 유익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뭐냐면 명상이나 요가나 뭐 이런 것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서 뭐 1시간 몸이 뜬다, 마음이 뭐 생각을 다 지운다, 뭐 이렇게 하고 1시간 앉아있고 와봐야 세상은 계속 부패해 가고 있는데 자기 혼자 1시간 명상하고 왔다고 자기 삶이 나아질 수 있나요? 그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미 세상이 다 하는데 그 세상으로부터 나를 탈출시킬 수 있는 길이 유일하게 존재하는데 그 일은 안 하고 자꾸 머리를 비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멍청하게 자꾸 만드는 훈련을 자꾸 해봐야 몸이 뜬다 이런 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묘가나 명상의 최종 궁극적인 목적 그 도달 지점은 뭐냐? 이상한 영적 매체와 접촉하는 일을 자꾸 시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리고 스포츠처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지만 그 요가나 명상의 길 위로 올라가면 다 뭐예요? 종교와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꾸 뭐 마음을 비운다, 뜬다 그러면서 호흡을 천천히 한다 이러면 자꾸 산소 결핍이 생기면서 몸이 뜨는 것 같으면서 머리가 멍청해지는 현상이 자꾸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호흡을 느리게 해서 막 호흡을 막 남들이 1분에 몇 번 하면 그 반 정도로 천천히 해야 뭐 오래 살 수 있다. 검증도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천천히 하면 어떻게 돼요? 뇌에 산소가 부족해져. 그러면 이상한 현상이 머릿속에서 일어나겠죠. 그래서 뭐 이상한 영적 존재를 봤어. 막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채워서 그분의 말씀으로 통제될 수 있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그죠? 7번째,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7번째, 질서 없이 걸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자, 질서 없이 걷는 사람들에게서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떠나래. 그죠? 그럼 질서 없이 걷는 게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바울은 나는 너희들한테 질서 없이 행하지 않았어. 너희들은 보니까 질서 없이 행해. 그러니까 이게 질서 없이 한다는 게 뭔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8절.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지금 바울이 질서 있게 걸었다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남한테 신세 안 졌다는 거예요. 난 내가 벌어서 먹고 살았고 일해서 먹고 살았고 땀 흘려 일해서 모든 것을 내 수고를 통해서 무엇을 해서 그거를 더 능력이 되면 그걸 남을 도울 수 있는 것까지 가겠죠. 그러니까 질서 있게 행하는 거는 뭐예요? 일하면서 노력해서 벌어먹는 거예요. 근데 질서 없이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일하지 않고 남의 돈으로 사회 복지로 국가 돈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을 지금 뭐라고 그래요? 질서 없이 걷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겐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누려야 될 의료보험 혜택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이 취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살려고 노력하세요. 국가의 혜택을 받는 걸 좋아하지 마시고 그 상태가 내가 국가의 혜택을 받을 만큼 가난한 걸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혜택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합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이 누구한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커피라도 한 잔 사줄 수 있어서 전해야지. 가서 만나서 가지고 그냥 얻어먹으려고 전하고 그다음 복음을 전했으니까 네가 사는 게 합당한 거야. 이러면서 뭐 당신이 복을 받은 거야. 이러면서 얻어먹고 다니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 없이 걷는 거예요. 질서 없이.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노라. 제가 이 말씀에 담다는 감회가 있는 건 우리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은 안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 하면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한 거는 내가 믿는다. 정말 열심히 일하셨거든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는 정말 뭐가 안 되면 무조건 일을 해. 일을 해야 뭐가 일이 풀려.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아버님이 나름대로 남한테 신세지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구원의 문제는 제가 확증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단지 아들로서는 내가 그곳에 가서 그분을 만나고 싶지만 그분이 입으로 시인 안 했으니까 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남한테 신세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부지런히 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지런히. 이거는 누구에게나 통하는 일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떠나. 먹지도 마. 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 아니에요. 그죠? 일하기 싫으면 굶어 죽으란 얘기잖아요. 강력한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해야 돼요. 무릎 꿇고 앉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저에게 100만 원을 줘서 한 달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뭐 해가지고 이런 간증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질서 없이 걷는 사람이고 우리가 떠나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같이 교제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11절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더라. 하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뭐냐면 영어로 비지바디. 바디가 어떻다는 거예요?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건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움직일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일하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남이 일에 참견만 하고 다녀.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일하지 않고 있는 사람한테 와서 왜 당신 이 사람들 안 도와주세요? 왜 당신이 있는데 왜 저 사람 안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남의 일에 참견을 해. 그리고 본인도 일하지. 그럼 네가 일해서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죠? 자기가 일해서 도와주면 되지. 남의 일에 참견하잖아. 그런 거 하는 사람은 뭐예요? 무질서하게 걷는 사람, 질서 없이 걷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 맞다면 당연히 도움을 받는 게 마땅하겠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일하고 싶지 않은 그 무능력함을 장애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하셔야 된다. 일할 수 있으면 일해야지. 일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남의 돈 가져다가 헌금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도 섬기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을 균형 있게 하려면 일에서 벌어서 여러분들이 번 돈으로 헌금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일하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고 그렇게 걷지 말아라. 일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덟 번째, 어둠 가운데 걸으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걸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도 한번 기억해 놓으세요. 이따가 다른 주제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은 것 같은데, 거짓말하는 것과 진리를 행하는 것 이렇게 비교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구원받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걷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느니라는 거는 우리가 지옥에 가느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제에 의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함을 행할 수 있는 빛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왔으면 육신에 따라 걷고 사람들 가운데 걷고 이런 식으로 걷지 말고 빛이신 그분 안에 걸으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의 삶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이 그대로 발현되잖아요. 그걸 다 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빛 가운데 걸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나중에 어둠과 지옥에 파묻혀 빛이 하나도 없는 곳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을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어둠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건져냈는데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걷지 않으면 그리고 자꾸 어둠으로 걸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자꾸 죄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모든 혜택들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자꾸 어둠 속에 걸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8가지 우리가 부정적인 면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부터 이제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첫 번째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걸어야 합니다. 6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전에 살지 않았던 삶의 방식을 취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읽지 않았던 성경책을 읽게 되고요. 이제 다니지 않았던 교회를 다니게 되고 밥 먹기 전에 기도도 하게 되고 그죠?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여러분들은 이전에 살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새로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고 그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령을 따라 걸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4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을 따라 걸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의 삶에 앞장서서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을 뒤에서 이렇게 막 밀고 막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보다 한 걸음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끌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이 구원받고 일어나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손짓을 하세요. 나하고 같이 가. 내 쪽으로 좀 와. 육신 쪽으로 가지 말고 사람들이 가는 쪽 내 쪽으로 와. 내 쪽에 가는 게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너의 삶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손짓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유명한 정치인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철학자기를 다른 죄인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면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기 와가지고 나 믿고 투자 한번 해보세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당하는 거 아니야? 다 불안하잖아요. 성령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13장 13절. 로마서 13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면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이제 걸으셔야 돼요. 정직하게 걸으면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자, 보세요. 이 말이 약간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진술하는 게 더 합당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안 하셨냐면 거짓말을 하지 말고 정직하게 걷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정직과 거짓을 비교해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정직하게 걷고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지 말자 이렇게도 안 했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정직하게 걸어야 되는 거에 반대말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술 취하지 말아라. 그죠? 뭐 흥청거리지 말아라. 그죠? 침실을 더럽히지 말아라. 방탕하게 살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을 망가뜨리는 삶을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걷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입증하면서 사는 게 정직하게 걷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게 사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걸 정직하지 않게 사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거짓말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진리를 행하라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다. 뭐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정직하게 얘기했어. 나는 양심에 꺼리지가 않아.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정직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얘기했는데 막상 그 말을 한 사람의 삶이 그것과 일치하지 않은 것을 정직하지 않은 삶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사셔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들의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야. 나는 정직하게 했어. 난 거리낌이 없어. 이게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죠? 자, 네 번째 형제 사랑으로 걸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음식으로 인해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랑으로 걷지 아니하나니 내 음식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여러분들에게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음식을 다루면서 음식이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부터 한번 볼게요. 14절 로마서 14장 14절 앞에 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알고 또 주 예수님을 통해 확신하거니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으되 어떤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하면서 15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 보면 그것이 딱히 불법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초대교회도 그렇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뭔가 그가 과거의 종교적 배경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은 먹으면 되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된다고 아직 그런 자유함이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난 자유로워. 그 사람 얼굴에다 갖다 대고 돼지고기인데 그러면서 나는 먹어도 되는데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지금 그게 그 자유함이 지금 없어서 내가 그게 돼지고기 먹는 게 딱히 나에게 죄는 아니지만 어떤 문제에 봉착되냐면 형제 사랑의 문제에 봉착된단 말이에요. 형제가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조차도 더 성숙한 단계죠. 내가 어떤 자유가 있는 것을 아는 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풍요로워진 것이지만 더 풍요로운 단계는 뭐예요? 나의 자유함조차도 포기해서 뭘 하고 있어요? 이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라는 주제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그들이 그래서 고기를, 근데 이 앞에 있는 형제가 나로서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종교적 어떤 잘못 오해뿐만 아니라
신체적 조건 때문에 못 먹을 수 있어요. 나는 새우 먹으면 알러지가 있어. 그죠? 그러면 그 형제가 새우를 먹으면 알러지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음식을 초빙했을 때 배려를 해서 음식을 준비해야지. 내가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야 먹어도 돼. 그리스도인은 다 먹어도 돼. 그러면서 막 그 사람에게 알러지가 있는 걸 먹게 강요하는 것은 형제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딱히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의료적인 상태에서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니까 설탕, 단 거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뭐 당분 들어간 그러면 우리가 당뇨가 있는 형제를 초빙했을 때 그 사람이 나는 달콤한 빵이나 사탕을 먹을 수 있지만 그 형제가 못 먹는다면 그거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형제 사랑이 무너지지 않게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더 말씀에 풍요로워지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조차도 그 형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형제 사랑이다. 이런 사랑으로 걸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자유를 많이 있죠. 내가 12월 달에 내 집 앞에 루돌프 사슴꽃 캐릭터 뭐 설치하고 뭐 지붕 위에다가 썰매 달아놓고 뭐 하고 하는 게 뭐 죄냐? 하면 돼요. 죄가 아니에요. 그건 무슨 죄라고 얘기할 수 없어. 그냥 뭐 인형 전시하듯이 내가 뭐 재밌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가 그걸 믿는 형제가 봤을 때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얘기했는데 왜 산타에다 저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돈 있으면 교회도 헌금하겠구만 이런 생각이 들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내 자유를 그 형제를 위해서 포기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인가 형제 사랑과 화합의 단계로 갈 수 있는 내 삶을 통제하는 것도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활에 조금의 자유를 포기해서 그들과 화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해주신 얘기는 뭐예요? 정직하게 걷고 형제 사랑으로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해를 끼친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질서에 나에게는 상관없지만 그 사람의 질서에 그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워지는데 뭐가 해가 될 만한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제 믿음으로 걸어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고린도후서 5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아까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면을 다뤘지만 지금 이제 긍정적인 면이니까 믿음으로 걸어야 된다.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일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라. 자,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 걷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분명히 언젠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의 모든 과정들을 평가받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눈으로 보는 거로 걷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걷으려면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소망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야지 지금 눈으로 버리면 뭐가 막 눈도 감아지고 막 좋은가 보다 쫓아가다 보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삐뚤빼뚤거리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잖아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래 맞아 심판받지 지금 이 행위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플러스가 될까? 마이너스일까? 이거를 계속 체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여러분들이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평가받을 것을 어떻게 사는 것이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인가를 생각하면서 자꾸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누가 뭐라고 혹 매력적으로 꼬시면 거기 가고 저기서 혹 매력적으로 꼬시면 글로 가고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거다.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살면 믿음으로 못 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 성령 안에서 걸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걸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육신의 욕심과 겨루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탐욕이 있고 아니면 육신적인 나쁜 버릇이 있고 내가 감정을 조절 못해서 막 함부로 얘기를 해서 누군가를 상처 주는 버릇이 있고 이런 심리적 장벽이 있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것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걸으면 여러분들이 고치지 못할 습관이 없고 이기지 못할 습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어떤 자기 나름대로 어떤 징크스 같은 거 가지고서 그거를 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해서 아스팔트에 뭐지? 방사선이 너무 막 나와가지고 아스팔트 위로 안 걷기 위해서 저는 집 안에만 있어요.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 형제 사랑으로 모이라 그러는데 그 말씀보다 자기의 신념이 더 강해서 못 나온다 말. 심력 장벽이. 그거 다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장수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남들도 다 걸어다니는 아스팔트 위를 무슨 방사능이 나온다 먹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이상한 자기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익스큐즈 다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말씀에 있어야지. 그런 거 있으면 익스큐즈가 변명이 돼 하는 것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영어 단어로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는데 영어 단어로 fulfill이라는 단어를 써요. full 가득 채우다, full 채우다, fill 가득 채우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거든요. 원래 우리가 이 단어를 만약에 have라는 동사를 써서 내가 욕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욕심이 있죠. 옛 욕심이. 근데 그 욕심이 나를 가득 채워가지고 성령님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는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님을 의지하면 욕심은 있겠죠. 그렇죠? 소도 울면서 가죠. 감정이 있으니까 우리 사무에서 공부할 때.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아져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니까 가는 거예요. 말씀이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질 때 기다렸다가 가고 싶을 때 가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기 싫지만 가라니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의 육신의 가득 체험을 막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성령을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7번째 선한 행위로 걸어라.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냐. 하나님께서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은 선한 행위 가운데 걷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한 의지를 다짐하도록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마음의 의도가 선해.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에 걸어야 돼요. 다시 말해 행위로 드러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난 착한 마음 갖고 살 거야. 이게 아니라 착한 마음으로 통해서 드러나는 행위가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때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선한 행위를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앞으로 영원한 세상에서 선한 행위만 하는 곳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 도와줄게. 내 말대로만 좀 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한 행위로 걸으셔야 돼요. 선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걸어내셔야 돼요. 자, 8번째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이 세상의 창조주의 아들이에요. 그 창조주의 아들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그것이 빛의 자녀로서 걷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빛의 자녀의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가 아니라 빛의 자녀의 삶으로 걸어내셔야 돼요. 삶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자, 9번째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조심스럽게 걸어라. 이렇게 에베소서 5장 15절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라.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걷도록 얘기하고 계세요. 그 조심스럽게 걷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들을 얻으셔서 그 말씀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걷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살면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의 삶대로 살았으면 내가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들의 과거도 비춰볼 수 있어요. 뭘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죠?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어떤 길을 선택해 가야 될지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걸으셔야 돼요. 신중하게 걷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10년 중에 9년은 전부 다 쓸데없는 짓만 한 거야. 왜? 주의하면서 조심스럽게 걷지 않으니까 시간 낭비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셔야 돼? 지금 내가 한 발짝 뛸 때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대로 사는 건지를 비교해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함께 모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봅니다. 그러면 어떤 형제는 남편에게 잘하는 자매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내에게 잘하는 남편이 있고 하겠죠. 그러면 그들의 삶이 어떤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저 집은 자녀와 관계가 굉장히 좋네. 왜 그럴까?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식으로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구나. 가능한 한 일찍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죠?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과 남편을 존중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 비교 판단하면서 내 삶의 방식을 시야를 전방 360도, 전후방 360도를 다 살피면서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 낭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자기 간에 그냥 잘한다고 내 감정대로 애따거리고 막, 내지르고 다 생활을 해버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시간 다 낭비하는 일 다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걸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고 대환란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재림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 땅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중에 내려온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런 모든 미래에 대한 사건은 점쟁이가 알려주는 것보다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 지혜를 잡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묻거나 부주의한 삶을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뒤에서 여러분들이 목덜미를 잡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여러분들이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주변에 질비하게 나와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교회 다닐 필요가 뭐 있어? 오늘 정도는 빠져도 되지. 등등등등 수많은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삶을 장애를 일으키게 만들고 제대로 걷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면서 걸으시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걸으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살피면서 다 걸어요. 그러니까 뭘 갖고 하느냐?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하라는 것이죠. 열 번째, 지혜롭게 걸어라. 골로새서 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신 것을 구하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전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당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하여 그것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 너희의 말을 소금으로 감맞춰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자, 지혜롭게 걸어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금에 간 맞추듯이 해서 잘 전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지혜롭게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누가 물어봤는데 그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걷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건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구에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담대함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담대함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답변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걷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항상 주님을 전하는 일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수 있게끔 무기가 완벽하게 장착이 돼 있으셔야 돼요. 뭘 물어봐도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고 이것이 무엇이라는 진리를 확고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은 제대로 전하지 않고 연예인 얘기나 하거나 정치인 얘기를 하거나 그죠? 이런 일에 쏟아붓느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시간을 다 깎아먹게 된다면 그건 지혜롭게 걷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배는 쉽게 빠져도 되고 예배는 그냥 집에서 드려도 되고 유튜브로 드려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답을 여러분들이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마치 어려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준비해 주신 그 구성 모든 요건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쉬운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천국, 지옥, 영원한 생명, 영원한 저주, 우리가 몇 가지 단어만 알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계신지 다 알 수 있도록 초등학교 1학년이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의 수준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들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답변을 준비하는데 게으르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1번째 빛 가운데 걸어야 된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리라. 그래서 빛 가운데 걸어야 한다. 그분이 빛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걸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요한 3서 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걸어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가 진리 안에서 걷는 그대로 내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였노라.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걷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진리 안에 걷는 게 기쁨이죠. 그 진리 안에 걷는다는 것은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런 삶을 보고 기뻐할 수 있고 내가 그런 삶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또한 따라가야 할 길을 제시할 수도 있고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걸을 수 있고 성령을 따라 걸어야 되고 형제를 가지고 걸어야 되고 정직함으로 걸어야 되고 믿음으로 걸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걸어야 되고 선한 행위로 걸어야 되고 빛의 자녀로서 걸어야 되고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걸어야 되고 지혜로 걸어야 되고 빛 안에서 걸어야 되고 진리 안에서 걸어야 되고 이런 방식들을 우리가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해 보시고 잘못된 부정적인 걸음에 관해서 내가 아직 걷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그 걸음들을 제거하시고 긍정적인 걸음 중에 아직 우리가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걸음을 더해서 여러분 삶에 더해서 그 걸음들을 더해서 살아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걸음대로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상에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직까지 누구보다 행복한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 걸음들 중에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주고자 하는 축복과 기쁨을 다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